12월 19일 토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품어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는다.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그럼 경제는 어떡하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생각해봐도 이 어려운 때에 자꾸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들과 내 형편을 묻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또 주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1절의 말씀을 보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정리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썼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대화재는요, 로마의 70%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괴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로 황제가 실정한 탓에 하늘이 벌을 내리느라고 화재가 발생했다. 네로 황제 탓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네로가 이제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신도시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로마를 리모델링 하는 게 쉽지 않으니 일부러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낸 다음에 다시 싹 태워버리고 재건하기 위해서 황제가 불을 지르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 큰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에 네로 황제는 궁중에서 풍악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또 괴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그때 네로가 이 모든 여러 가지 루머를 불식하기 위한 방편을 찾다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그 루머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영향력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로 지금 이제 확산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 로마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대로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자. 흔들리지 말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자.
고난을 이겨나가자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로 황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고난을 던져주고 있지만 이 고난의 때가 오히려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때라고 선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전의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서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격려를 해요.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버리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자. 과거는 과거일 뿐 하나님께서는 결코 과거의 삶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그것을 재론하지 않을 것이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자꾸 옛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 또 오늘 하루 새로운 날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방편 하나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갑옷도 있지만 고난의 갑옷보다 긍휼의 갑옷, 사랑의 갑옷, 용서의 갑옷, 새로운 인생길에 대한 갑옷을 입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흩어질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서 주셨던 큰 뜻과 긍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과거의 때를 다시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랬어요. 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떤 태도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또 8절에는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태도는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듯 서로 사랑하라. 또 9절의 말씀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 근데 원망 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는데 조금 후회가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신경 썼다면 저 사람이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접했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마 담겨졌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가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해요?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그냥 대신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또 가꾸라고 그리고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후회 없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볼까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서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다 지나가잖아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종말의 때. 그럼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가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열심으로 근신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겠습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결국 어떤 것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하고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힘쓴다면 결국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청기정신을 가지고 서로 봉사할 때에 그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삼고 오늘도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 고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주님,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운데 이제 세워져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대접하게 하여 주시며 봉사하게 하여 주실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때를 참고 기다릴 때에 주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펼쳐질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